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이 되나요? 네, 되든지 안 되든지 주 뜻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셔서. 네, 이게 제가 늘 좀 걱정을 했었는데 노트북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대. 방송 장비라는 게 이게 대체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노트북이 속을 썩여가지고 어떻게 고쳤어요? 네, 토마스 김 예. 역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같이 도와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유, 하마터면 또 우리 같이 또 저 예배 영상을 같이 못 볼 뻔했는데 그래도 잘 위기를 넘겨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보니까 그 코로나가 지금 뭐 또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씩 재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겪고 나니까 좀 무섭지는 않은데,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옛날 같은 그런 이 긴장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늘 조심하시고, 너무 사람 모이는데 너무 마스크 없이 다니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다만 또 혹시 교회 비대면으로 또 갈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길 바라고 조심조심해서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좀 코로나에서 풀려서 우리가 수요일 모임을 좀 이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보니까요, 요 주변에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고 점심 때 이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여기서 직장인들을 위한 뭔가 성경 공부를 점심 때 잠깐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이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하면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11시에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11시에서 한 1시 정도까지 그렇게 시간 되실 때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월 중순쯤, 이제 가을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잘 다녀오셨고요. 네, 또 우리 여러분들 다시 오셨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릴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정집사님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럼 저를 부르시면 되는데.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못 오셨구나. 네네. 차가, 아이고, 저런. 네네네. 제가 모시러 가도 되는데. 네. 하여튼,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찬양대. 같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신비 체험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너무나 신비한 체험, 기도 중에 일어난 그 몸이 변하는 부활체의 체험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정말 뭐 환상 같은,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만한 그 엄청난 비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네 분이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제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2에서 3명을 빼니까 9명 맞죠.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 간질병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간질병이고 이제 막 거품을 물고 경기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빠지고 막 이런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고 고쳐달라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와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도 해보고 귀신도 내어 쫓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만 있는데 이걸 맡겼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를 고치지를 못해요. 글쎄요.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럴까? 하여튼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고 막 이제 속된 말로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막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못 고치냐? 도대체 너는 뭐 예수의 제자라더니 왜 못 고치냐고 또 변론이 일어나고 그건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면서 이게 말다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애는 막 쓰러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이 막 곤란하게 된 거예요. 고치지는 못하고 또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고 또 아이는 막 자빠져서 거품 물고 있고 아버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보니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 시끄러운 걸 보고 예수님이 뭔 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외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외아들을.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아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세 복음서를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이 귀신이 얘를 자꾸 거꾸로 때립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막 갈게 만들고 그리고 몸이 자꾸만 빠져요. 그리고 몸이 떨면서 애가 파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몹시 상하고 난 뒤에야 겨우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몸이 쫙 빠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간 상태가 돼서야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럴 때마다 아주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주 화를 내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들아. 이 제자들에게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라는 말은 이게 삐뚤어져 있다. 뭔가 삐뚤어져 있다. 뭔가 말씀이 삐뚤어져 있거나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뭔가 잘못되어 있는 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이런 꼴을 언제까지 참으리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네들의 이런 성화를 내가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일들을 내가 다 뒷감당을 내가 다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참 이 말이 참 저희 가슴이 되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너는 성장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내가 너의 그런 그 믿음 없는 것을 계속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느냐. 이제 어느 정도 제자라 그러면 선생 없을 때에도 독립해서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데 청출어람커녕 기본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찔렸어요. 일주일 내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주랴. 언제까지 믿음이 자라질 않느냐. 사실 우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야 되고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냥 버벅거리고 내가 있어야 해결을 하고 이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갖는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살 되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독립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부모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 옆에 아빠 옆에 붙어서 용돈 다 쓰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이 부모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그걸 그냥 통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앞에 데리고 와라. 보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귀신도 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더 아이를 괴롭히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리고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집어던졌습니다. 애가 그냥 틈만 나면은 불에 막 뛰어들고 말이죠. 애가 막 틈만 나면 물에 막 빠져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뭔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하시면 기분이 나쁘세요? 좋으세요? 뭐 나쁘시겠어요? 뭐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분 나쁠 거 없죠? 예의 바르다죠. 그런데 이걸 갖고 예수님이 문제를 삼아요. 여기서 아주 기분 나빠하세요. 그 한마디에 꽂혔어요. 할 수만 있거든?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If you can? If you can? 당신이 만일 할 수 있다면?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아주 기분 나빠하셔요. 아니,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하는 말이 If you can? 당신이 만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당신이 만일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니? 이거예요. 조건을 달아? 조건을 달아 나한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나한테 와서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조건을 걸어?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화를 내세요.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역정을 내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꼬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어디 조건을 걸고 내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말을 얼른 바꿔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를 고쳐달라는 건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나의 믿음 없는 것부터 먼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움직이시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이 더럽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뭐 영락없이 떠나가죠. 애가 그냥 완전히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숨을 못 쉬고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을 죽였네? 아이를 죽였네?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니까 살아나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냥 영광을 돌리고 막 그냥 이제 흥분하고 기뻐하고 이랬단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는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저녁 때 집에 와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제자들은 기가 푹 죽어 있고요 말이죠. 죽어 있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귀신 대전 훈련도 받았고 전도 훈련도 받았고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그리고 실습도 해봤는데 왜 우리가 못했을까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은 왜 그 아이를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는 왜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그 원인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해줘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오늘 보시면 그 원인이 나오진 않아요. 왜 못 고쳤는지에 대한 원인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먼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못 고친 것은 너희가 윤리적으로 못 살고 잘 살고 또 뭐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모순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큰 건 뭐고 작은 건 뭘까? 도대체 불가능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큰 거고, 가능한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작은 건가?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믿음은 큰 믿음일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하는 믿음이 그런 게 큰 믿음일까?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정말 이 땅에 평화만이 오는 그런 꿈,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일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런 게 큰 믿음일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꿈꾸는 그런 꿈이,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작은 믿음일까?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올 거라는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믿음 다 믿어지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증식될 거라는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운동하면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 있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에 붙을 거라는 믿음 있어요? 규영씨?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하신 말씀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못 고친 건데,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반대 얘기를 하세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런데, 작은 믿음 중에 대표적인 게 겨자씨 믿음인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아닙니까? 겨자씨 믿음이거든요. 이 겨자씨 얘기는 믿음의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겨자씨 하나는 작은 믿음이잖아요. 작은 믿음인데, 근데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미안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갖고 거품 무는 애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만 있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겨자씨는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그럼 뭐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도대체 이 작은 믿음, 겨자씨 믿음이 뭐냐 말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이제 양적인 얘기가 아니라 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양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양적으로 작은 것이 산을 옮겨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에. 뭐냐면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서 씨를 틔울 수 있는 생명력의 가능성이 있는 거면 이거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데 이것을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겨자씨 같은 참 믿음. 도대체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어떻게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철학자 같아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잘 보시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시간의 개념, 그리고 이 공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에 있는 시간을 현재에 있는 시간으로 앞당겨서 보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래의 것인데 지금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자가 됐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라가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비가시적인 존재를 가시적인 존재로 불러내는 거예요.
나 보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어떤 건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뭘 믿느냐? 그가 계신 것, 존재성.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믿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작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당연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그 존재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행위성이에요. 행위성. 하나님이 행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하신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 나 믿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역동성이 없어요. 삶에 아무런 승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그 옛날 그 교회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직업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선사라는 직업이에요. 도선사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 항구에서 배를 발레 파킹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발레 파킹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에 정박할 때는 선장이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도선사가 거기서 한 10km 바다에 있는 그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딱 이제 해서 배를 정박시키는 데까지 그 가이드를 해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 해외 큰 배를 그 했던 선장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고시 시험 같은 걸 치고 가는 그 직업이에요. 연봉이 셉니다. 연봉이 1억, 2억이에요. 여러분 그 배에 한 3km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1,5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 발레 파킹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분이 선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그 도선사 시험을 보는 그 과정에 있을 때 그 제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그 평생 유조선을 모신 분이라고, 해외 유조선. 근데 제가 보고 아는 거는 유조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유럽이나 또 대서양 이런 데로 이제 20년, 30년을 배를 몰고 다니신 분인데, 그냥 이분이 유조선 선장이셨습니다. 라고 이제 몇 번을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들을 때 이제 민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조선 선장이 아니고, 이제 벌크 선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선을 몰았지, 자기는 유조선을 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조선이나 벌크선이나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보면은 그 같은 조종사 중에서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F-35 보는 사람들 최고예요. 그다음에 F-20 그다음에 이제 팬텀 제공호 이게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송기, 그다음에 헬기. 그러니까 조종사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이게 점수별로 레벨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조종사라면 조종사인 거보다 이런 거죠. 근데 저같이 공군을 가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분은 해양대학을 나오셨는데 해양대학 안에서 배를 모는 것도 이게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말은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최고 엘리트 점수 제일 좋은 사람들이 유조선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벌크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배 사이즈가 낮아지는데 물론 그렇게 말해서 뭐 성적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제 그 체질이 그 유조선 하는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된대요. 손이 빨라야 된대. 이게 기름을 빼고 할 때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어쨌든 조금 이제 유조선이 좀 하이 레벨,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벌크선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컨테이너선을 몰았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유조선 선장이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더래요. 나쁘진 않은데 야 나도 언제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도 유조선을 몰 수 있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유조선을 몰려면은 도선사가 되어야만 몰 수가 있는 거예요. 도선사가 되면은 모든 걸 다 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선사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제 입에서 하는 헛소리를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유조선을 내가 몰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리고는 한 번인가 떨어지시고는 도선사가 되신 거예요. 도선사가 돼갖고는 그냥 유조선이 들어오면 유조선 몰고 벌크선 들어오면 벌크선 몰고 모든 배를 다 모는데 그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헛소리 하신 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입 조심하세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위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그 말을 경험을 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을 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걸 믿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 유조선을 몹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헛소리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새기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 산을 옮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인 신뢰가 중요하다. 전적인 신뢰가 중요하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느냐. 믿음이라고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왜 못 고쳤느냐?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그냥 토탈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그냥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온전히 자기 인생을 거기다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철철철 넘쳐 흐르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발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멈추는 거고 이게 내가 발을 탁 요단강에 발을 디뎠는데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겨자씨 믿음은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네요. 온전히 맡기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온전히 맡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리고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본에 보면은 기도해놓고 가로해놓고 뭐라면 금식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뺐어요. 근데 옛날 사본에는 금식이란 말이 들어갔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쫓고 고치려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부터 실제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믿음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더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한 번의 진실한 기도는
성경책 10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진실한 식사기도, 한 번의 진실한 짧은 기도가 성경책 10장, 20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기도는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와 비례해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많은 사람은 영성이 깊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성이 낮은 거예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참된 기도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인도 안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이 기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긴 게 하루 3번 기도예요. 하루 3번 기도. 그래서 수도원이나 많은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하루에 3번 기도하자. 아침 9시, 점심,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 하루 2번 기도.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이것은 마치 그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 아침에 1번 들어가고 저녁에 1번 들어가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루에 2번. 심지어는요. 그 수도원 같은 데서는 하루 7번 기도. 하루 7번 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 또 몇 시에 쭉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은 시편을 읽는 게 아주 좋아요.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속상할 때, 억울할 때, 그럴 때 정말 기도가 안 되실 때는 시편 109편을 읽으시면 돼요. 109편에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누구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 정말 너무너무 밉고 그럴 때 꼭 109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109편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저놈 오른쪽에 서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생명을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놈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놈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편 109편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면서 아주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왜 쉽냐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슨 내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까 저주기도 있잖아요. 막 미워하는 기도. 정말 사람을 괴롭혀서 나를 괴롭혀서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가서 복수한다. 내가 가서 실제로 가서 해요. 2번째, 그냥 꾹 참는다. 어떻게 해요? 복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면 일이 커지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라통 터지죠. 병 걸리죠. 3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래요? 바로 이 다윗이 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 집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빨리 죽게 해주시고 사탄이 그 옆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아마 집에 가면 그거 다 찾으실 것 같은데 109편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저런 얘기도 다 들을 터인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워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침묵으로 해도 되고 소리질러 해도 되고 그리고 한마디만 계속 해도 되고 무슨 형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잖아요. 수녀님 어떻게 하면 수녀님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하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준비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과 거리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내가 뭔가 자격이 없을 거라는 죄책감이 먼저 시들어요. 내 살아가는 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못 써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리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찾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거래 관계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거래 관계에서만. 그러니까 뭔가 어려울 때만 마치 계약을 맺듯이. 보세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많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생각을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관계 자체가 편안해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만 하나님과 무슨 거래 관계처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기도하라. 그리고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라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살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죠. 성경을 아무리 보는 것보다 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렇게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책감과 어떤 거리감과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서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 함께 드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약간 이렇게 뭐가 멍한 사람들이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내가 하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말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미쳤나?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핸드폰 막 하는 사람 보면은 멀리서 보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뭔가 기계랑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똑같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잘 통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좋아요. 이게 반응이 좋은 거. 이 감정이에요, 다. 감정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면 힘들면 그냥 하나님 잘 되겠죠. 말을 자꾸만 하죠. 무슨 형식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고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뭐 좀 못하면 못해요 좀. 그냥 하나님하고 자꾸 거기서 믿음이 싹 트는 거고 그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들하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건너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겨자씨같이 작지만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든 모든 고뇌와 괴로움과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르게 하시고 주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길 원하며 기도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